다음 주는 제가 그 강의가 빡빡해가지고 어저께 모처럼 우리 부동반으로 망년에 가나 있었는데 술도 3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요새 술자석이 자주 있죠. 자주 있는데 저는 몸 조심하셔가면서 추울 때는 특히 좀 이게 몸 관리 좀 잘해야 됩니다. 감기 안 들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불교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통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쭉 이어내려서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그래서 박종홍 씨라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철학의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전통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과거부터 이어내려온 것을 우리가 다시 재구성해서 현재의 우리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전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발전시킨다고 그래요. 이거를 계승 또는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더 키워나가고 현재 생활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통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옛날부터 무조건 쭉 이어내려오는 것을 계속 이어내라는 걸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과 인습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생활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인습이라고 해서 과감히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옛날 유교사에서 보면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속에 우리 몸에 있는 신체, 몸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형이죠. 체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 이 성형 수술하는 거는 체형을 망가뜨리는 거죠. 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머리카락이죠. 부라는 건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 안 자르고 상투 트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상투 트는 거나 있는 거는 현재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해가지고 현재 우리 생활에 이바지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새로 개척해가고 여기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적에 새로운 전통은 창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은 계승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사를 우리 공부하면서 인도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태어났고 용수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해능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우리 한국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분들의 가르침이 우리 현대 한국 불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부분이 바로 현대 한국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의 현실이 어떻게 쭉 이어내려왔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인도의 초기 불교, 북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 불교, 밀교로 살펴봤는데 이거 전부 다가 우리 한국 불교의 원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중국 불교를 좀 보겠는데요.
중국 불교가 그게 뭐 교재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만 이거를 그 중에서 우리 한국 불교와 관련되는 것만 이제 뽑아서 오늘 한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유인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쭉 가다 보면 교상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상판석이라고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의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가 어떤 체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아함경에 들어오고 나서 무슨 경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막 뒤섞여 들어왔어요. 대승경전, 소승경전, 니까야는 아함이 그냥 막 뒤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지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의 또는 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지자가 법호고 요 지의가 법명입니다. 천태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천태지의, 보통 천태지의 또는 천태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요거를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요렇게 지자대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상판석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상판석 이게 저기 보면요. 성철 스님의 101번문에 보면 교상판석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선불교죠.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그 선불교가 육조 해능이 와서 꽃을 피우고 요것이 마조 스님, 그 다음에 의현 스님, 임재 의현 스님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되는 거는 바로 이 교상판석하고 요거는 교종 부분이고요. 교상판석하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잠깐 교재 좀 보고 갈까요? 교재 71쪽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71쪽의 맨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부터입니다. 중국인의 사회윤리에 의하면 인간으로서의 첫째 의무는 자식으로서의 교대에 있었고 아무의 대를 이을 자식이 낳는 데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생산적인 노동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따라서 거지나 불황자를 사회적 기능충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적 체계는 정자의 대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인사 짓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던 성직사의 구성원 중 그들 삶의 일부를 하나로 보내야 했으므로 음식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교단은 수세관적인 조직으로서 세습의 권력이 부과한 의무 즉 부역과 세금의 의무 등에 부여받지 않았다. 근육을 면제받고 정부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대한다고 믿고 있던 중국인의 사고와 정면으로 결과를 낳았다. 중국인의 고유인연과 불교 사이의 이러한 균형이 결국 불안정한 공존의 상황을 이끌었다. 여기서 불교는 정해진 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허락되었다. 불교는 중국 문화의 보조물로서 당국에 의해 인정받았다. 자국의 문화에 유의하고 어쩌면 자국의 문화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교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가르침을 형사학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이었다. 결국 불교는 왕조와 국가와 사회를 주술적으로 보호하는 가치로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긴장은 과격한 박해의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초기에 불교가 절정에 이르렀던 당시에도 결국 불교국이 되었던 타이나 미얀마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은 결코 불교국이 되지 않았다. 불교는 언제나 중국인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전통의 그늘 속에서 발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완전히 절대적인 환경이었다면 불교가 중국에 있는 주요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간장과 투쟁의 영역과 달리 중국 문명은 불교의 영향이 그 자신을 보다 쉽게 내맡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간직하고 있기도 했다. 중국 불교는 오히려 수용과 혼합이라는 극히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고 한 것이 보다 정확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불교적 요소들이 중국적인 관념과 실천과 접목되고 융합되었다. 그리고 중국 불교와 독특한 창조성을 지니게 된 주요한 원인도 그러한 복잡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자면 사원생활의 이상과 중국인의 은둔주의, 불교의 명사와 도교에서 말하는 쟁과의 합일, 태양에 대한 대승의 믿음과 중국인의 추상에 대한 제리의식, 불교에 있어서 제가 신도의 집회와 중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농민의 조합, 불교적 의식과 도교의 줄 등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끊이지 않고 다양하게 중국 불교를 형성하였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국 불교를 특색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그 세계 4대 문명지 하면은 이제 중국의 황하강 유역,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나일강 이렇게 네 개를 꼽는데요. 불교가,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문화적으로 아주 중국이 인도에 대해서 아주 열등하다면, 굉장히 그 처진다면 불교가 쉽사리 들어와서 지배세력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중국의 문화하고 인도의 문화는 거의 대등한 문화입니다. 대등한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요. 당시에 이제 도가 사상하고 유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도가하고 유가가 있는데 이 밖에도 뭐 제자 발대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가하고 유가 사상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사회에 뿌리 박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가 어떻게든 이제 그 도가하고 유가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타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가하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불교라는 커다란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기들 일정 부분을 여기다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가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됐지만은 이 불교에서 이 특히 도교의 그 좋은 사상, 좋은 용어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불교 용어들 뭐 우리 이제 기도라는 용어도 가져가 버리고 뭐 장로라는 것도 가져가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됨으로써 서서히 이제 그 불교하고 도가가 거의 대등한 위치에 가요. 대등한 위치에 가다가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서 이때 그 왕권에 아주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죠. 그래서 불교가 왕권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불교가 주가 되고 유교가 이제 그 유교나 도교가 이제 거의 그 변두리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그 발전하는데 왕권에 너무 비호를 받게 되면 이게 타락합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하게 돼서 다시 그쪽에 이제 뭐냐면 또 이 불교와 도교가 다시 또 야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닌 불교하고 도교가 같이 이렇게 뒤섞여 버린 막 그런 종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유교 쪽에서는 이렇게 쭉 되다가 거의 이제 그 유교가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다가 송나라 때 이제 주자가 나옵니다. 송나라 주자가 나와가지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불교 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그 주자의 그 삼촌이 가는 사람이 유명한 불교학자였다고 그래. 그래서 불교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유교를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이죠. 그래서 그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을 풍미했던 그런 사상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실학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학이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고증학이라든가 훈구학이 다 그 유학의 한 분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주의 성리학만을 갖다가 그냥 대표적인 유학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그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를 우리가 어떤 그 중국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해요. 근데 격의 불교인데 이 중국화된 불교다. 중국화된 불교다. 이 격의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우리 재래신앙하고 또 저기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계종이라고 하는 또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국 불교 그 유인물 잠깐 보시면요. 중국의 불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부터 그저 신뢰할 수 있는 사서에 보면 가장 유력한 설이 구한 명제 때 전해지었다는 설이다. 구한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입니다. 구한 명제 영평 10년 어느 날 밤에 금인이 사방으로부터 관광을 하면서 왕궁에 하강하는 꿈을 꾸고 서방에 불교가 있음을 알고 체음, 진경 등 18명을 인도에 파견하여 불교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중도에서 백마의 빗상을 싣고 동행하는 선마등과 축법난 등을 함께 중고를 권유했다. 마등은 불교를 알리려는 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생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서 나중에 도착했다. 명제는 기쁘게 환영하여 남양문 밖에 백마당을 짓고 그곳에 거주케 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소문이 들어온 시초이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보통 이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것이 서기 67년 후한 명제 때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경전을 싣고 보통 그 중국의 인도에서 어떻게 중국의 불교가 들어왔느냐면요. 그 인도 바로 위에는 저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근데 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네팔이라든가 이제 그 부탄 그건 못 넘어오니까 저쪽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요새 뭐 쿠르키친 무슨 그 나라들이 있죠. 그 중앙아시아 쪽의 나라들 뭐 키르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를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실크로드하고 겹치는 거죠. 옛날에 그 실크로드가 이제 당나라 서울이 이제 지금이 시안입니다. 시안. 그때는 장안이라 그랬죠. 장안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루무치 쪽을 지나서 사막을 사막을 쭉 가서 거기 가서 도낭석굴 용문석굴은 아니고요. 도낭석굴을 이제 쭉 지나가지고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을 거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그 이스탄불 지난번에 이제 터키를 보니까 이제 이스탄불이 이제 실크로드의 종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비단 갖다가 이제 가져오고 다 팔고 여기서 또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호천 축곡전을 쓴 예초 스님도 여기 이제 왕호천 축곡전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그 책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읽어봤는데 그 양반이 이제 짐을 가득 싣고 지고서 그 사막을 이제 걸어갔던 겁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도낭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그 사막이라는 데가 그냥 모래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인데 거기 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속에 그냥 석유가 엄청 많이 매장돼 있다. 매장이 있고 그런데
그 이제 우르무치에서 그냥 그 보통 한나절 그냥 길만 쫙 봐. 한나절 가면 또 이제 뭐 좀 도랑석굴 뭐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목숨 걸고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이제 백마탑이라는 탑을 봤어요. 백마탑이라고 이제 하얗게 그 탑을 하나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 인도에서 그 경전을 싣고서 백마 하얀 말에다가 이제 경전을 싣고 이제 오다가 거기서 백마가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백마를 거기다 묻고서 탑을 세운 게 백마탑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서 서안에 그 장안이죠. 장안에 도착해가지고 백마사라고 하는 절을 졌다고 그래요. 그 백마사가 이제 중국 최초의 절이고 거기에서 이제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전을 보면 42장경이라고 해서 여러 경전 중에서 중요한 만만 뽑아서 만든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 42장경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인도에 들어왔다 그러고 우리가 서육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있죠. 있는데 손오공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삼장법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현장 스님이죠. 현장 스님이 그 인도를 갔다 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초를 아주 재밌게 소설을 꾸민 게 바로 그 서육이라는 소설인데 이 서육이라는 소설을 한번 잘 그 정독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그 손오공, 저팔계, 그 다음에 사오정에서 이게 그 오자, 손오공이 오자하고 그 다음에 저팔계 계자에서 그 깨달음하고 그 계율리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5권짜리로 나온 것도 제가 읽고 제가 한번 어디 우리 집이 있는데 어디는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적 그 정독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걸 한번 보면은 그 목숨 걸고 구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전래가 됐었죠. 전래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후한 당시에는 신선설이 주로 유행했다. 신선설이 주로 유행했는데 여기에 참이설, 태평도, 오두미도 등 사상과 종교가 유행했는데 아마 그때쯤에서 불교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신선설이라는 거 신선이 바로 그 도교에서 신선 사상이죠. 그래서 이 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 불교가 영향을 미쳐서 생긴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 삼국지라는 소설 읽어보게 되면요. 처음에 그 장갑이라는 사람이 뭐 오두미교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서 후한 때 사상이 문란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 뭐 동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농단하고 그러다가 그 조조가 왕권을 등에 업고 천하를 호령하는 내용이 삼국지 내용이죠. 거기에 유비를 중심으로 하는 총나라하고 그다음에 손권의 오나라하고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이게 둘이 싸우면 재미가 없죠. 둘이 싸우면 재미가 없고 여럿이 싸우면 또 혼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서에서 우리가 열국지라는 소설이 있고 초안지라는 소설이 있고 삼국지라는 소설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삼국지가 아주 셋이서 교묘하게 싸우는 게 아주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열국지나 초안지보다 이 삼국지가 더 인기가 많다. 그래서 삼국지는 아마 고사님들은 아마 몇 번씩 읽어봤죠?
저도 한 10번 정도 읽어본 거라. 내가 삼국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삼국지가 보통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쓴 그 소설이거든요. 이제 역사책은 이제 그 진수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거는 그 소설을 풀어 쓴 것이 나관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말, 청초, 명초 그때 사람인데, 그때가 어떤 사상이 퍼졌냐면요. 관운장 숭배 사상이 퍼져가지고, 관운장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무신이라고 해서 무신. 그래서 그 삼국지에는 가장 멋진 인물로 관운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할 때 여기 화살촉을 빼내는데, 그냥 생사를 갖다 그냥 빼내는데도 관운장은 바둑만 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관운장이 그 신격화돼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관운장이 나서가지고 뭐 매병을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이 관악묘라는 게 있어요. 관악묘. 관악묘라가 있어가지고 이걸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문선왕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공자 모신 데를 문묘라고 그래고, 이제 공자 관운장 모신 데를 무묘라고 그래요. 무묘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그 동묘라는 역이 있죠. 동묘. 그래서 동묘가 바로 거기가 관운장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동묘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거기 가면 동묘라고 하는 그 사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 쫙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장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두고 이제 그 관운장 모신 사당이 거기 있는데, 문 닫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당은 좀 더 문 닫아 놓습니다.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성균관에 가면, 대성전에 가면 항상 문이 잠궈놔요. 문은 여기 우리 인천향교도 가면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여기 인천향교는 닫아놓으니까 궁금하니까 여기 가지고 뚫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쪽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향교는 항상 그 문을 열어놓고, 거기 또 해설하시는 또 그 분도 계세요. 또 그래서 저도 잘하는 사람인데 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관운장이 나서서 일본으로 쫓아졌던 얘기가 우리 임진왜란때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의 불교가 침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불교를 중국에 깊게 뿌리내려 노장사상의 무의자연 등을 비롯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공상의 연계에 이해시킨 것을 격의 불교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격의 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불교 영국의 시대의 도래라고 해가지고 중간 때 셋째 달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 중국과 인도 문화 수준은 거의 대등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설레던 불교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새롭게 중국어로 의역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불교가 그 중국에 들어오면서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라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이 아라하트라고 하는 건 인도 말인데,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요 아자입니다, 이게.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갖다가 그 두자식이 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빼버린 거예요. 요걸 빼버리고서 요건 나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한이고 아라한입니다. 근데 요거 나한이라는 말은 요러한 이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빼버리니까 이상한 말이다 그랬죠. 우리 아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신앙을 여기 아자가 부정이거든요. 아니다는 얘기인데,
요 미타, 아미타 신앙이지 않고 그냥 이걸 빼버려서 미타 신앙하고 반대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로운 젊은 불교학자들은 이제 인도 말을 직접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도 말로 하면은 바와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와드라고 하는 말이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수행이라는 말이 그냥 닦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바와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수행이라고 바꿨는데, 인도 말에 바와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무엇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꾼다. 무엇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도 말을 좀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거의 우리 이제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인도 말에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뜻을 이해하고 나면은 훨씬 좀 더 공부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조금 더 보세요.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자산을 버리는 사무는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인도에서 머리 깎고 수행하는 출가는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가정에서 인간 존재의 기반을 두는 유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고, 결국 인력난을 고갈시켜 국가를 망치게 한다는 우려로 탄압을 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제 효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효자가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이 노자입니다. 노자에다가 이제 아들 자자를 더해가지고 아들이 그 등호리에 이제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효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준 모든 것을 한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첫째 집을 떠났죠. 제사 안 지났죠. 그 다음에 또 머리 박박 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거기 비판을 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경전이 이제 부모 은중경이라고 합니다. 부모 은중경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위경이라고 말할 때는 요런 입자도 쓰고요. 요런 입자도 쓰고, 요런 입자도 씁니다. 요런 입자를 쓰는데, 요거는 가짜, 이제 인위적이라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든 경전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낫주 시주를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짤 때, 이렇게 시주를 매죠. 이 시줄이 기준이 돼가지고, 방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마니를 짜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요 경이라고 그래고,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날줄, 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도, 몇 도, 동경 몇 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위 38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경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기준점이라 해서 이거 시줄입니다, 요게. 부처님의 그 말씀이라 가르침이라는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데, 부모원정경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죠. 근거했는데 전혀 이제 부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효경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가 중심이 됩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데, 불교의 부모님은 어머니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제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도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존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더 큰 벌이 됩니다. 큰 벌이 돼가지고 그 아시타 왕인가요? 아자시타 왕인가 아사세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이제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이제 유폐를 시키죠. 유폐를 시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위제이 부인이 그 남편이 유폐가 된 것을 이제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 목욕을 하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목욕을 하고 이제 몸에다가 이제 꿀가루를 해서 바릅니다. 바르고 가서 이제 그 남편 있는 데 가서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이 몸에 묻혀온 꿀가루 그거를 먹고 이제 연명을 하죠. 근데 이것도 들켰어요. 아자사도 근데 들켰습니다. 들키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저 아자사트가 어머니도 죽일라 그랬어요. 죽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죽이는 더 큰 죄다. 어머니를 죽이지 말라. 진짜 그랬어야 된다 해서 어머니도 이제 죽이지 못하고 유폐를 시킵니다. 어머니. 그러다 이제 그 아버지는 굶어 죽게 되고 어머니는 간절하게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나타나서 위제이 부인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이제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척을 하니까 부처님이 위제이 부인의 그 마음을 알아내리고 조금이나 나타나서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그 얘기해 주는 게 관무량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요거를 그 정토삼부경이라고 말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제이 부인의 딸이 승만부인입니다. 승만부인이 말한 경전, 부처님 앞에서 얘기한 경전이 승만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거사가 설법한 것은 유마경이 있고 보살이 설법한 것이 승만경이 있는데 승만경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 열애장 사상이 거기 아주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기에서 수당 불교인데 이때 수나라 당나라 때 아주 불교가 그 정권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크게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 1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쭉 중간이 그다음 둘째 달락, 둘째 달락을 보게 되면요. 둘째 달락에 보면 당대에는 성례 관직을 쭉 나오자가 여기 둘째 달락에 넷째 줄에 보면은 교상 판석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전이 성립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열을 가리는 교상 판석을 낳았다. 그래서 요건 그 교상 판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니 저기 있는 거 하나 가져와야겠는데. 이상하게 안 되고. 교사판성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 부처님이 가르치면 교라고 그러죠. 요거를 요 판이라는 말은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거는 해석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 풀어서 설명한 걸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요거하고 요거를만 떼가지고 교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상판석에는 대표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천패 지자대사
천대 지휘대사의 교사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장, 그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 그 법장 스님의 또 교사판석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법화경에 있는 그 바탕으로 한 천대 지의 스님의 교사판석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게 어떤 체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막 뒤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58교라고 그래요. 58교라고 그래가지고, 시대상으로 이제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를, 이거 이제 오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를 우리가 이제 화엄시라고 그래요. 화엄시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나서 21일 동안, 이거 21일입니다. 21일 동안 화엄경허를 하셨다. 화엄경허를 하셨는데,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보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권번이 있고, 60권번이 있고, 80권번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그 선제동자 나오죠. 선제동자 나오고, 선제동자가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거를 이제 그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 법성계가 있고요. 이 법성계를 이제 그 화엄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성계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법궤도죠. 법궤도가 우리 마당에 있는 저겁니다. 마당에 있는 그 법궤도인데, 요걸 한번 돌아가시면서 꼬부라지는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모두 53개가 됩니다. 요건 들어가면서 바로 꼬부라지고 그러죠. 53번이 꼬부라지는데, 네? 네, 코너. 한번 치면 53개가 되는데, 요 53개가 바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걸 상징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약사상가 가니까 거기 잘 만들어놨죠. 한번 가시면, 거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또 쫙 나오고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50시간 선지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53명을 만나는데, 문수보살은 2번 만납니다. 2번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그 선지식이 누구냐면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서, 쭉 이제 문수보살이 만나서 어디를 가라, 어디 가면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여러 심지어 창녀까지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딱 만나서 다시 문수보살한테로 가요. 문수보살한테로 오니까 문수보살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아가라. 보현보살을 찾아갑니다. 그 보현보살을 찾아가서 이 보현보살한테서 불교의 실천도의 원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2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무슨 보살이에요? 이분이 지혜의 보살이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실천의 문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실천의 문으로 나오는 게 해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재하고 해양을 얘기를 할 때 지혜로 입재를 해가지고 실천으로 해양을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법회가 끝나는 게 해양이 아니라 내가 법회에서 얻은 공덕을 같이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보시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절에서도 지난 저인가? 입제요? 입제? 네. 입제했죠? 네네. 동안고 입제. 어떤 동안고 입제가 지난 토요일 날 했나? 네. 토요일 날 했는데, 우리 그 불교지 교육 단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거 음력으로, 지금 10월 보름인가? 10월 보름이죠? 10월 보름, 그 다음에 1월 보름,
4월 보름, 그 다음에 7월 보름.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요때부터 석 달 동안에 동안거 들어갑니다. 동안거 들어가서, 요게 1월 15일 날 이제 해양을 하는 거죠. 요때 이제, 만행을 합니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만행을 하다가, 요때부터 이제 다시 하한거 들어가고, 요게 다시 만행을 하고, 스님들의 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죠,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1월 14일까지죠. 석 달 동안 이제, 겨울에 이제 안고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1월 15일 나오면은 4월 초파일 지나서, 바로 또 하한거 들어가요. 이 만행이라는 건 해양이죠, 이게. 여기 해양입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공부한 것을 다시 대중과 함께 해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만행을 하고 이러는데, 바로 이 스님들이 동안거나 하한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같이 못 들어가지만, 스님들이 석 달 동안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동안거 입지하고 해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절에서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월 음력 10월 보름날 해양을 해가지고 입제를 해가지고 음력 1월 15일 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해양을 만행을 하면서 저기 첫팔 준비도 하는 거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데 20일부터 화엄경을 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현보살이 뭘 얘기를 해주냐면요, 10가지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수행하기 위해서는 10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예경 제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화엄경에 나옵니다. 이걸 보현행원품이라고 그래요. 보현행원품 들어보셨죠? 보현행원품이 있고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 보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10가지 행위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현행원품하고 관세음보살 보응품만을 딱 빼서 이렇게 착자로 번역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어 시간에 이제 그 균여전에 이제 그 향가가 11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나요? 네. 향가가 25수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14수가 있고, 보현행원가에 이제 11수가 있다. 보현 10종 원행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요, 보현행원가에 나오는 10수하고 서수가 하나 있습니다. 10수를 갖다가, 향찰로다 표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을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로 다 바꾼 겁니다. 그 향가가 유행가 가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유행가 가사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르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보현행원 시범인데,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이 보현행원품 이거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무비스 화엄경을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고 화엄경의 핵심은 보현행원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롱여화라고 그래서 여롱여화다. 요거는 농이라는 말은 규모걸입니다. 규모걸이고 요거는 벙어리야. 부처님이 그 화엄경을 설하는데 다 벙어리 같고 규모걸이 같아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바꾼 게 이제 노건시 또는 아함시라고 그래요. 아함시라고 해가지고 12년 동안 이제 아함경을 설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제 가장 기초적인 아함경부터 설한다는 얘기죠.
무려 12년 동안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기초가 다져지자 그 다음에 이제 방등시라고 그래요. 방등시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8년 동안 방등경을 설합니다. 방등경인데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화엄경이 나오고 아함경이 나오고 뒤에 반야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이 나와요. 요런 경전을 제외한 모든 경전들. 이거 유마경이라든가 승만경이라든가 능원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 이제 방등경이라고 그래요. 이 방이라는 말은 요 방이라는 말은 바르다는 얘기예요. 바르다. 이게 이제 모방자로 쓰지만은 우리가 옛날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상 받은 뭐 행동이 방정하고 쓰죠. 그죠? 행동이 방정하다. 방정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정하다는 말은 아주 바르다. 아주 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등이라는 말은 뭐예요? 등이라는 말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르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러한 법문을 우리가 방등경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시라고 해요. 반야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무슨 22년 동안 반야경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반야경을 살았는데 이 반야경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있으니 공의일이 공과 중도 요런 이치를 말한 게 이제 우리가 반야경의 사상인데 우리 그 스님 자주 말씀하시는 중관 사상이 바로 이 반야경 사상. 근데 이 반야경인데 이 반야경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경이고 요 거기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게 우리가 그 때마다 반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모두 600권으로 되어 있어요. 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77번째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의 600배 되는 분량이다. 그래서 우리 그 역경원에서 나온 그 반야경 보면요. 반야경만 한 20권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엄청 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량인데 이걸 22년 동안 설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화 열반시라는 데가 있어요. 법화 열반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저 12년 동안 8년이죠. 8년 동안 설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하고 보통 그 열반경을 얘기해요. 근데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그 법화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화 열반경을 설해서 그 경전을 가르침을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모두 몇 년이 됩니까? 이게 합하면 요거 21을 빼버리더라도 50년이죠. 50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35살에 정각을 해가지고 이제 80살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태 지휘대사는 이분은 29살에 성불을 해가지고 79살에 돌아간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태 지휘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서 천태 지휘대사는 저 천태산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사상은 천태사상이라고 해요. 천태사상이라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깨닫고 나서 바로 설하셨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해서 마지막에 열매가 뭐냐? 법화경이라는 거죠. 그 법화경에서 천태 지휘대사는
선대지기 대사는 저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교를 합니다. 원교. 원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법장 스님에서 법장 현수 스님인데요. 그분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교상 판석을 했는데, 그분은 법장 현수 스님은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이렇게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법화경하고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꼽는 데는 거의 사람들이 이제 일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법화경을 최고로 꼽는 사람은 천대지휘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장 현수 스님은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꼽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학기에 이제 경전반에서 법화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중도실상입니다. 중도실상이 이제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고요. 실상이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화엄경에서는 법계연기라고 해요. 법계연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계연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바로 불국동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엄사상에 보면 우리 좀 때도 아마 조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상무의 법계, 뭐 이사무의 법계, 사상무의 법계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 되는데, 이런 거를 척척하게 이해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이고 천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뭐 극락세계 간다, 일로왕보살이 뭐 안내해서 뭐 반야용선을 타고서 극락세계 간다, 이건 이제 방편으로 한 얘기죠. 방편으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죽고 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논어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가 이제 공자님한테, 선생님,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 공자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얘기를 어떻게 알겠는가? 너 거기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얘기 나오니까 또 이웃정교에서 거봐라. 그 공자님이라는 공자님이라는 분도 죽은 다음에 세상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알고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공자나 석가는 성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뭐 넘어가더라도, 우리 불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한 세계를 이룰 것인가, 이게 불교의 목표지. 죽은 다음에 뭐 제사 받아먹고 뭐 극락 가서 뭐 태어나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 아니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루하루 사는 순간, 이 순간순간을 겸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쉬었다 15분에 할까요? 네네. 5분 또 아무래도 좀 또 핵심 정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것도 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그 불교신문에 예상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까지 이제 그 예상 문제를 다 정리하고, 작년도 예상 문제도 하고 지난 문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이제 그 책을 사서 했더니 너무 두껍게만 하고 별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집을 만듭니다. 한 열흘 정도 특강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해서, 특강이라기보다는 이 불교 교리를 한번 쭉 정보를 보는 그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 교재값만 우리가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특강을 해서 2월 셋째 토요일인가요? 저기 같이 다음 날이 거기서 같이 가서 지옥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은 또 연습 수련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또 8월까지 수련 기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이제 포교사단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저기 인천 경기 포교사단을 담당을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저 전국의 포교사들이 다 모여요. 올해는 저 9월 30일 날 그 논산훈련소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포교사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밤샘 기도를 하고 파째기를 받습니다. 파째기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이제 5개 받으셨죠? 보살계 또 받으셨죠? 팔째계라고 있어가지고 5개에다가 3개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 팔째계를 받고 포교사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포교사는 저 전적으로 봉사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비 내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제 그 자기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군부대 가서 이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절에는 이제 그만 조기성 포교사가 한 40, 50명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저 전법사라고 돼가지고 이 경전반 3년인다고 3년 저 6학기 졸업하고는 순금 배지 해드립니다. 순금 배지 하나 해드립니다. 졸업할 때. 그리고 전법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한 4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에서도 포교 전법사단이라고 이제 있는데 겹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포교사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 잡아서 한 50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대학에서 나와가지고 포교사 해가지고 우리 원찰을 우리 절로 삼은 사람도 있지만 원찰에 따로 있어가지고 원찰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 포교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0명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저 포교사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료법회 집전도 하고 우리 여기 불교대학 담임 포교사도 하고 또 저쪽에 경승 그 해경 있죠? 거기 나가서 법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법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소자들도 법회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수행을 해 나가는 거니까 조금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너무 빼지 마시고 좀 빼지 마시고 좀 많이 좀 포교사 좀 응시해서 좀 같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이번에는 6명이 일반 포교사하고 그다음에 국제 포교사 한 분 해가지고 우리 7분이 포교사도 품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교학적으로 좀 문의하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교사단은 또 우리 인천 경기 포교사단이 있고요. 전국에 서울 포교사단, 부산 해가지고 16개인가 이렇게 지역 포교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경기는 같이 묶여 있는데 아마 몇 년 있으면 또 인천하고 경기하고 또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인가요? 이번 토요일 날은 9일 날은 또 인천 경기 포교사단 또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또 부평에서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좀 같이 좀 얼굴도 좀 맞대가면서 같이 부처님 가르침도 전하고 이 가장 좋은 게 전법이거든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에도 물건을 보시하는 재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보시, 이것도 법보시라고 그래. 법보시가 있고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무예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에도 저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는데 건강경에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삼천대천 세계를 들어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건강경 사국의 한나를 전해주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보다 또 이제 법시, 정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주시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교학자가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지 또 방학 때 또 학생 모집해야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한 번씩만 좀 모셔보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네, 그 다음에는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이 58교 중에서 8교는 뭐 그냥 교설 방법과 교설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교선판석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시,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교상판석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우리나라 불교가 바로 요거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교재의 97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선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두 번째 단락을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선의 기원은, 중국에서의 선의 기원은 남북조 시대의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와서 선을 전려한 것이다. 달마는 인도의 남천 축국 청기왕의 왕자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을 이어 27대조가 되었는데, 중국에 가서 크게 법을 푸도록 하려는 스승의 주시로 중국으로 왔다. 당시 인도의 고승이 중국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양나라 무제는 궁으로 달마를 초빙하여 문답을 나누었다. 무제가 달마에게 물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이 되고자 원하는 이들을 도왔으며 경전이 간행하거나 복사하는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어째 아무 공덕이 없습니까? 그러한 일은 모두가 다만 중생세계에서 좀 나은 결과를 얻어서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마치 모양을 따른 그림자가 있기는 하나 실체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청정하고 원만하게 밝은 지혜를 얻는 공덕이 참된 것이니 이것은 세세계의 공덕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다. 불법의 가장 거룩한 근본 의의는 무엇입니까? 근본 자체가 공적하여 거룩한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양무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양무제는 중국에서 가장 불교를 갖다가 퍼뜨리는데 기여한 그런 항입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절을 졌어요. 또 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켜서 불교 중흥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대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2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마가 28대 그래서 서불교에서는 이게 선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선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한 첫 번째 제자가 마하가섭이라고 해요. 마하가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의 법을 계승한 사람이 안한존자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수보살 쭉 나와가지고 28번째가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중국으로 옵니다.
저 서역에서 중국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달마가 뭐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영화도 그 카톨릭 신자가 그것도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불교가 만든, 부자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왜 왔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 답이 없어요. 왜 왔을까요? 이제 어쨌든 와서 달마가 이제 그 중국에 와갖고 이제 초조가 되죠. 초조. 그래서 그 이때 이제 중국의 그 인도의 그 선불교가 인도의 그 불교가 중국으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 양무자가 달마대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딱 물었어요. 묻고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무자가 달마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9년 동안 면백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년 동안 면백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해가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유학자인데 찾아와가지고 달마대사한테 이제 왔는데 달마대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이제 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해가는 바깥에 서 있는데 마침 겨울이라 눈이 왔어요. 눈인데 가슴까지 눈이 왔다. 가슴까지 눈이 왔는데도 거스떠보지 않으니까 그 해가가 이제 칼을 떼들어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단비라 그랬다. 빗자가 팔이니까 단비라 그럽니다. 이걸 잘라서 자기의 그 굳은 이제 의지를 좀 보여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달마대사가 문을 딱 열고서 자네는 뭐하러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조금 생각하다가 자네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달마가 해가를 제자로 삼고 소림자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불법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조를 해가라고 합니다. 2조가 이제 해가 스님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요. 소림사 그 영화 보면 합자를 한 손만 하더라고요. 한 손만 하는데, 요게 이제 뭐 누가 그러는데 이게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가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뭐 제가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소리성 이것만 해도. 그다음에 이제 그 해가가 또 그 제자가 또 누구냐면 승찬입니다. 이 승찬 대사가 이제 해가의 제자인데, 승찬은 이 문득병 환자였었어요. 문득병 환자인데, 문득병 환자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해가가 또 이제 승찬이 해가한테 찾아와서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했더니 또 이제 내가 그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참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해가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네는 이미 참회되었네. 그래갖고 요거 유명한 게 참회법문입니다. 여기서 오는 것은 이제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안심법문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참회법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승찬대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가 스님을 갖다 보좌하면서 문득병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책이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짤막하면서도 그 부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을 믿는 이유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글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 성서 스님도 신신명 강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짤막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가, 이거 3조고, 4조가 이제 도신 스님이죠. 도신 스님이라는 분이고, 5조가 이제 홍인 스님. 홍인 스님인데,
홍인 스님의 제자에 이제 그 신수라는 그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능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신수라는 제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그 지도자급으로 아주 똑똑하고 그런 학문도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고, 해능은 나무꾼인데 이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해능이 조그만 그 나무꾼 아이가 이제 홍인 스님 찾아왔는데, 홍인 스님이 딱 보니까 저놈이 범상치 않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저기 하면 다르다 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요놈한테 방아 찢는 일을 시켰어요. 방아 찢는 일을 시키면서 이제 쫙 관찰해 보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능 홍인 스님이 해능한테 법맥을 전수하면서 저 남쪽으로 가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해능 스님이 해능의 의발을 받아서 이제 해능 6조가 됩니다. 이게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제 신수는 자기가 이제 엉뚱하게 어린애한테 이제 이걸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분은 북쪽에서 선화동을 펼쳐서 신수의 선을 북선이라고 그래요. 북선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남쪽에 가서 선을 펼쳤기 때문에 요건 남선이라고 그럽니다. 남선이라고 그러는데, 신수 스님은 당나라 때 측천무라고 하는 그 여자왕이 있었죠. 유일하게 이제 중국의 유일하게 여자 황제인데, 이 측천무가 원래 스님이었었습니다. 원래 주 스님이었었는데, 요분이 대단한 분인데, 처음에는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당태종이 이세민이죠.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황제인데, 우리나라 침략했다고 눈 잃어버린 왕인데,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별로 빛을 못 보고서 그냥 당태종이 죽자. 우연한 게 당태종의 아들이 당고종입니다. 우연히 고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고종의 또 후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후비가 됐다가 또 아들 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다시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고종이 죽고 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됐어요. 이게 측천무죠. 그래서 측천무 때 불교가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바로 측천무 때 사람이 돼가지고 측천무의 지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북선을 널리 폈죠. 그러다가 이제 측천무가 죽으면서 이제 됐는데, 결국 이제 남쪽의 해능 스님의 선하고 북쪽의 신수 스님의 선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대세였었습니다. 대세였었는데, 이거하고 이제 담론이 붙었어요. 대론이 붙었는데, 이때 신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신회라고 하는 해능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굉장히 말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북정선하고 남정선하고 대론을 벌였어요. 여기서 이제 담론을 벌려가지고 논쟁을 벌려가지고 결국 신회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북정선은 사라지고 남정선만 이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 때문에 해능이 드러나게 된 거다. 만약에 신회라는 제자가 없었다라면은 해능은 존재 의미도 없었겠죠. 여기서 인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신회라고 하는 제자가 너무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수행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사람은 청원 행사라는 사람하고 남학해양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요. 근데 남학해양이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서 마조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마조 스님 나오죠. 이 마조 스님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거칠한 사람이에요. 이 마조 스님이라는 제자 중에
천여 명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백장 스님을 거쳐서 황벽 희운 스님으로 가고 그 황벽 희운 스님의 제자 중에 임재의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의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배능으로 해서 마저로 해서 임재의연 요 의연 스님인데 요 스님이 이제 임재종을 만듭니다. 이제. 아마 그 중국의 그 영향을 미친 스님 중에서 해능 스님, 마조 스님, 의연 스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의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의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우리가 도의국사라는 도의국사. 우리 도의국사가 지금 누구예요? 조계종조입니다. 조계종조가 도의국사예요. 저기 가면 그 강릉에서 양양 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그 강릉공항이 있던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왼쪽으로 가면 진전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그 막국수 촌이 거기 있어요. 막국수촌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면 거기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많이 갔는데 가나안 막국수인가 하나 그게 있었는데 그 집하고 여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만 잘 돼가지고 벽에 가면 전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 집만 잘 돼가지고 그 집이 다 사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요. 지금은 전부 다 그 집밖에 없는데 가나안이죠.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서 이제 거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이 되지 뭐가 지금 맛이 나는 건데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망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한참 더 가면 진전사라는 절이 나와요. 진전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요 절이 바로 도의국사가 수행했던 곳입니다. 도의국사 부도도 거기 있어요. 그 도의국사의 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기 가지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냐면요. 전남 장흥에 있습니다. 장흥에 보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성지순례 내에 꼭 그 보림사를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좀 먼 것 같아서 그래서 12월 달에는 안 가고 이제 1월 달이 이제 1월 5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날 지난번에 김장하는 날인가 성지순례 단장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그 운주사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운주사 가면 천부천답 있는 데죠. 그래서 가면은 거기 누워 계신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천지개가 일어나는 날이죠. 그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끝나고 한 1시간 반 정도는 올라가서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주사 한 분 가자고 그랬는데 그 운주사 옆에 또 쌍봉사라고 또 있습니다. 두 개 다녀오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지산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산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한국불교 할 텐데 이게 구산선문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산문이라든가 시선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바로 계보가 이렇게 달마대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연으로 해서 우리 도의국사 그 다음에 진울보조국사 나오고 그 다음에 태고보호국사 나오고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좀 찾아봤더니 그게 제가 오래 붙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조 달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달마대사가 여기 중국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계통이 태고보호국사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조계 중에 종조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의국사 계통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계 종조가 누구냐? 조계 종조가 누구냐? 바로 보조국사 진울로 도의국사 보조국사 진울이 조계 종조냐? 아니면 태고 보호국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진제 법원이 종정스님이죠. 예. 종정스님이 지금 79대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79대로 돼 있는데 요것도 집안에 따라서 많습니다. 여기 보면 75대가 경호스님이거든요. 75대가 경호스님인데 경호스님이 우리 그 강국의 선불교의 중조라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 서산에 가면요 천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 못 가보셨죠? 네. 천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는 천장암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법당이 이렇게 조그만 법당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왔는데 붓살 너무 크게 한 거야. 그래서 천장암은 천장사라고 그러고 붓살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옆에 3층인가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이제 옛날 절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승용차만 괜히 저 밑에 놓고서 걸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밑에까지 버스가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거기 가면 경호 스님하고 망공 스님하고 이렇게 그 수행했던 방이 조금 많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저기를 잘 해놔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그런 데 가서 좀 옛날 맛이 조금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냥 너무 불살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천장암 같은 저는 진짜 우리가 지금 아주 그냥 옛날 거 그대로 보존해서 괜찮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천장암에서 이제 경호 스님이 제자 망공 스님하고 그 수행을 하는데 밤에 수행하는데 뱀이 와가지고 몸을 칭칭 감기도 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뱀이 스르르 풀고 나갔다 그러죠. 그만큼 인데 이분의 스님이 제자가 셋이 있습니다. 수월 스님이 있고 해월 스님이 있고 그다음에 망공 스님이 있는데 망공 스님이 후반 이름이 월전입니다. 월전.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다로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월, 해월, 월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개통 보니까 해월 스님의 맥을 이어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보통 수월 스님이나 해월 스님은 일찍 죽었어요. 또 해월 스님인가 수월 스님인가 한 분은 또 남의 모섬살이 했던 분입니다. 그치도 모르고 그런 분인데 이 만공 스님하고 일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경호에서 만공으로다가 법맥이 이어지는 것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만공 스님이 요 법맥이 바로 수독사 법맥이죠. 수독사 가면 만공 스님 만공탑도 있고 그래요. 이제 만공 스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 금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금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법주사 쪽에 주석을 하면서 제자를 견뎌냈는데 이 금호 스님의 제자 중에 월자돌이 많아요. 월산 스님, 월주 스님, 이런 스님들이 많은데 제가 월산 스님한테서 저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맥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선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많이 짓고 그러면서 공덕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가 왜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달마대가 왜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공덕하고 복덕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절을 많이 짓고 불교를 중시켰다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상.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갖다 없애버리려, 이 상이 없애버릴 공이죠. 그죠? 상이 남아있는 한 이게 성불이 되지 않죠. 그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공덕이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꿔이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었어도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도와줬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이걸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금강경에서 결국 얘기하는 게 무주상보시입니다. 이게. 무주상보시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게 이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건 자만심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라고 하죠. 요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성불할 수 있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고 했던 것은 바로 양무제가 여러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을 없애라고 하기. 금강경에서도 상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상이 없으면 공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남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좋기 위해서는 도와줬다는 마음 자체도 내려놔라. 이게 불교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구 도와줬으면은 그런 거 이제 신문지상 같은 것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한테 또 이렇게 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연말 되면은 돈을 갖다가 몇천만 원을 놓고 갔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착한 사람이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개가 사람 물었다는 건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요즘 뉴스가 대대 그것도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뉴스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좋지 못한 일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오염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착한 일만 실어주는 신문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불교인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요 글자를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보면요. 요거에다가 이 단순한 단자죠, 이게. 그래서 요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니까 요게 사물을 단순하게 보라. 단순하게 보라. 우리가 보통 선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서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다 여러 가지 사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물을 내가 어떤 생각이 나타났을 적에 이번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서 이거를 또는 번뇌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게 되면은 그 없애려고 하는 그 상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번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요게 어떤 상이 어떤 번뇌가 떠올랐을 때는 요거를 그냥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사실 통과시켜버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둘 있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점을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혼자 참선하고 계신데
어떤 그 브라만이 하나 찾아왔어요. 브라만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을 막 비판하는, 막 욕을 해가면서 와서 그런 게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부처님한테 와서 다 굽신굽신하고 다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당신은 뭔데 가서 일도 안 하면서 밥만 얻어먹고 해가면서 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이제 대접하느냐고 좀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서 이제 대접을 했다. 상다리게 휘두르면서 그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그 음식을 손님이 한 숟갈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다. 그럼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자기가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욕을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 꺼들리지 않는 거, 꺼들리지 않고 통과시켜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그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판만 하면 그냥 발끈해버리죠. 발끈해버리는데 우리 이제 그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이제 그 화가 잔뜩 났을 때 이것이 이제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이 30초나 30초나 있으면요.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분노에 차있고 그랬을 적에 30초만 참으면은 그 화가 사그러든다고. 사그러드는데 그 30초를 참지 못하고 이것이 손이나 이제 발로 가게 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화가 날 때 굉장히 많아요. 짠스러운 일도 많고 그럴 때 이제 특히 부부지간도 그게 많죠. 그렇게 많으면 이제 바로 그 대응을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3초죠.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셋 이거 1초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총을 쏘는데 0.4격이라 하죠. 총을 쏘는데 뭐 7천만 몇 천만 주는데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참 급한 사람은 그냥 딱 쪄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3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3초 만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을 조금 추스려서 하게 되면은 뭐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탐진치 요것이 이제 독이 되는데 요거 우리가 암만 급하더라도 조금만 쉬어가면 이제 마음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해가 해능이라는 사람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적이라 그랬죠, 그죠? 글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어록이 이분들의 어록은 이제 선어록이라고 그래요. 선어록이라고 그러는데. 선어록이라는데 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하고 선어록입니다. 이게. 금강경하고 선어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조 해능 스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면요. 보통 경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면은 되거든요. 부처님의 말씀만 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해능 스님의 선어록은 단경이라고 해요. 뭐 육조 단경 또는 법보 단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자를 갖다 붙일 정도로 이 해능 스님을 부처님보다 어떤 데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교적일 갖다가
조교다, 조교. 조사 스님. 불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열애선하고 조사선이 있는데, 열애선부터 조사선은 그 중하게 목격이죠. 그래서 그 조사선이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지나치게 이제 그 선조교에다 가다 보니까 배능 스님을 제2 부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철 스님도 이제 그 백일반문에서 배능 스님하고 저 부처님을 가장 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내 조금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저기 이제 그 가면요, 하동에 가면은 쌍계사라는 절 있죠. 쌍계사라는 절에 가면 그 정상탑이라, 불조 정상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정상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정상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탑입니다. 이 탑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을 져놓고 건물 안에 탑이 있는데, 이게 불조 정상탑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탑이냐면은 해능의 머리를 중국에서 훔쳐다가 거기다 모셔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모셔놓았다 그러는데 진짜 머리를 모셔놓은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가면서 재능 스님의 가르침의 정수, 핵심을 갖다가 우리가 계승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불조 정상탑을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탑 속에 또 주먹을 딱 들여놓으면 또 뭐가 또 만져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쌍계사 혹시 가시면요, 이 대웅전 쪽으로 가지 말고 대웅전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계단 좀 올라가면은, 어차피 다 가봐야 되지만 거기 가면서 육조 정상탑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면 탑이 있어요. 탑만 있는데 탑 있으면 그 밑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봄에 보통 하동 저기서 그 시장, 그 무슨 시장이죠, 거기가? 전라도 경선다고 만나는 시장? 화개장터. 화개장터에서 한 10리 걷고 대단한 길입니다, 가서. 근데 거기 관광철에 가면은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걸어가도 뭐 한 10리니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화개장터에서 좀 장 좀 보시고, 거기 가면 하동 차밭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5km 정도 걸어가. 4km밖에 안 돼요, 10리니까. 완전히 그냥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그 멋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쌍계사 가면서 한번 그것도 보시고, 그 쌍계사가 바로 우리 그 총림으로 이번에 승격이 되죠. 그래서 거기 고산 스님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스님이 또 거기 계셨는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지순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수당진해가 수나라 당나라 때가 지나면서 불교가 이제 세태라기보다는 도교라든가 이런 거하고 저런 그 야합을 하면서 불교 본래의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그 불교는 바로 이러한 임재의연 스님 이런 계통이 들어와가지고 신라 때 이제부터 우리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서 만든 그런 그 종단이 바로 우리 조계종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3시간 동안은 한국 불교를 하겠는데요. 내일 시간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불교.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고려시대의 불교. 그러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조선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불교를 살펴봄으로써 불교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내일 하시던지. 내일은 날씨가 더 춥다 그러니까요. 좀 더 두둑이 있고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